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강한 마음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며 타인의 언행에 휘둘리는 일은 없으신가요? 사소한 비판에 상처받거나 예상치 못한 일에 허둥대는 일은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인생은 더 풍요롭고 자유로워집니다. 강한 마음을 갖고 싶다고 바라면서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섬세한 성격이라 감수성이 강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강한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온 불교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지견을 결합하여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2500여 년 전에 이미 인간의 고통의 근원과 거기서 해방되는 길을 설파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민에도 깊은 통찰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현대 심리학의 ABC 이론도 소개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났을 때 순수무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강함과 빛을 되찾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이 본문이 끝날 무렵에는 당신은 분명 마음의 강함을 향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을 것입니다. 자, 마음의 여행을 시작합시다. 가르침 그 첫 번째 고통의 근원을 알라. 부처님은 일찍이 일체계고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고 포기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통의 본질을 알고 그 근원을 이해함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아내기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사소한 일에 동요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현대 심리학의 ABC 이론과 불교의 마음의 흐림 번뇌의 사고방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ABC 이론이란 사건 곱하기 잠재의식의 정보는 사고나 감정이라는 공식입니다. 즉, 같은 사건에 마주쳐도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 어떤 정보가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나 감정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과 부딪혔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심술궂다, 세상은 위험하다는 정보가 잠재의식에 축적된 사람은 일부러 부딪혔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껴 분노나 불안을 품게 될 것입니다. 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량하다, 우연한 일은 자주 있다는 정보가 잠재의식에 있는 사람은 서둘렀겠지, 눈치채지 못했겠지라고 온화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잠재의식 속의 부정적인 정보는 번뇌나 무명무지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고통은 바깥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생긴다고 설파했습니다. 즉, 마음이 약해지는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고대 인도의 유명한 비유 이야기인 독화살의 비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누가 섰는지, 어떤 활을 썼는지 등을 묻기보다 먼저 화살을 뽑고 독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나쁜지 등 외부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 속의 독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나 정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축적되는 부정적인 정보는 주로 반복되는 말이나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어릴 때부터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들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약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매일의 뉴스나 SNS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접하는 것도 잠재의식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마음의 약함의 근본 원인을 알면 그 대처법도 보입니다. 그것은 잠재의식 속의 정보를 정화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더러운 물은 신선한 물을 계속 부음으로써 점차 맑아지듯이 마음도 순수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움으로써 본래의 강함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 그 두 번째, 마음의 그릇을 맑게 하라. 불교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고정적인 실체를 갖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항상 변화하는 흐름과 같은 것이며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공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약한 것은 타고난 것도 숙명도 아니며 적절한 방법으로 정화해 나가면 누구나 강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맑게 하는 첫걸음으로서 먼저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정보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 패턴이나 내면의 대화에 무자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우울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라고 자신을 탓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정화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알아차림을 키우는 방법으로 명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과 생각의 의식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을까? 라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합니다. 이것은 내관 윗바사나라고 불리는 명상법입니다. 이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 속에 흐르는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이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나 자신이 아니라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떠올라도 지금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떨어진 시점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태도를 비동일화라고 부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은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자신은 광대한 하늘이며 구름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시점을 가짐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그릇을 맑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분노, 원망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실천으로 용서 명상이 있습니다. 자신을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며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과오나 약점에 대해서도 나를 용서합니다라고 되뇌입니다. 처음에는 형식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속함으로써 마음속의 무거운 짐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맑게 하는 실천으로 단전호흡도 효과적입니다. 배꼽 아래 약 3cm 지점에 있는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 몸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이 호흡법은 마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에 쌓인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그릇을 맑게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계속하면 마음은 서서히 본래의 맑은 상태를 되찾아갑니다. 그것은 흐린 물이 조용히 놓여짐으로써 서서히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맑아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강함과 평온함을 키우기 위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침 그 세 번째, 정념을 기르는 일상의 지혜. 마음의 그릇을 맑게 한 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념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집중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대에서는 마인드풀리스라고도 불리며 전 세계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 정념의 태도가 강한 마음을 키우는 일상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잠재의식에 좋은 영향을 미칠 기회 시간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밤에 잠들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의식은 반쯤 잠든 상태에 있어 잠재의식의 정보가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중간 상태라고 부르며 중요한 수행의 시간으로 여겨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메일이나 SNS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의 시작에 잡다한 정보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대신에 눈을 뜨면 먼저 심호흡을 하고 오늘이라는 날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되뇌어 봅시다. 단 30초라도 이 실천을 계속하면 아침의 기상이 달라지고 하루의 마음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밤에 잠들기 전에도 오늘도 하루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또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같은 감사와 긍정적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고민이나 불안이 떠올라도 그것은 내일 생각하자고 옆으로 밀어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평온한 마음이 양질의 수면과 다음 날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낮의 생활에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강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정보의 균형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하루 종일 뉴스나 SNS를 통해 대량의 정보가 흘러들어옵니다. 그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 사건, 사고, 다툼, 비판입니다. 이러한 정보에 항상 노출되면 잠재의식은 세상은 위험하고 불안정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산란하다고 부르며 평온함을 잃는 원인으로 봅니다. 정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눈입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하루에 여러 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짧은 시간만 확인하는 등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봅시다. SNS도 마찬가지로 사용 시간이나 빈도를 의식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교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험담이나 비판, 불만만 입에 담는 사람과 장시간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좋은 친구와의 교제는 수행의 전부라고 설파했습니다.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소중히 합시다. 일상 대화에서의 말 선택도 정념을 기르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것을 입에 담는 자기 자신의 잠재의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피곤하다 대신에 잘했다, 바쁘다 대신에 충실하다, 힘들다 대신에 도전하고 있다고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불교의 언어 산매에서는 말에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말을 늘리는 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바꿔 말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념을 기르는 일상의 지혜로서 일행삼매라는 실천도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의 행위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빼앗겨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일행삼매의 실천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훈련이 되어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강함으로 이어집니다. 가르침 그 네 번째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라. 인생에는 누구나 어려움이나 좌절, 예기치 못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이래서의 실패, 인간관계에 얽힌 병이나 부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러한 역경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파합니다.
이 무상의 지혜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세상에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생겨났다 사라진다고 설파했습니다. 이것은 언뜻 비관적인 가르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큰 희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괴로운 상황도 반드시 변화하고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뒤에는 반드시 맑은 날이 오듯 인생의 폭풍 뒤에는 반드시 평온한 날들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에 인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역경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중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과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기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정말 운이 없다고 피해자 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에 따르면 그런 생각은 마음을 더욱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에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함으로써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 리프레이밍 기술입니다. 리프레이밍이란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관점이나 해석을 바꿈으로써 전혀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의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대신 귀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고 다시 생각합니다. 시험에 실패했을 때 나에게는 재능이 없다가 아니라 더 성장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운동회가 취소되었다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비 덕분에 가족과 영화 볼 시간이 생겼다니 정말 행운이라고 다시 생각하는 것도 리프레이밍의 한 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나 자기기만이 아니라 현실의 한 측면에 빛을 비추는 작업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도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쪽이 존재합니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는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리프레이밍의 실천에는 감사의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지족이라는 가르침이 있으며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음으로써 마음은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려도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안에 떨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의식을 향합니다. 산길을 오를 때 정상만 보고 있으면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미래의 큰 목표에만 신경을 쓰면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됩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일기일회의 정신도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것은 어떤 만남도 한 번뿐이며 두 번 다시 같은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도 두 번 다시 완전히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경험을 소중히 하고 거기서 배움을 얻음으로써 인생의 어떤 사건도 헛되이 하지 않고 성장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경을 앞에 두었을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것은 극복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오늘이라는 날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마음에 되뇌어 봅시다. 과거가 어떠했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도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훈련에 의해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역경이야말로 당신의 내면의 강함을 이끌어내고 본래의 빛을 발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가르침 그 5번째 자비와 감사에서 생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는 원인을 이해하고 마음의 그릇을 맑게 하며 일상 속에서 정념을 기르고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쌓아감으로써 서서히 강한 마음이 길러지지만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비와 감사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없애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자는 행복을 주고 싶다는 바람비는 고통을 없애주고 싶다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면 강한 마음을 만드는 것과 자비는 무관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큰 원인 중 하나는 자기 집착입니다.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 평가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쉽게 우울해지고 동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 자신 이외의 사람들의 행복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 자신 한 사람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에서 실패해서 우울해 있을 때 이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을 같은 실패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자고 생각하면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자신의 아픔이나 고통을 타인을 돕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강한 마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비의 실천으로 효과적인 것이 자비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이라고 되뇌입니다.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되뇌고 나아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과 대립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기도를 넓혀갑니다. 이 명상을 계속함으로써 마음은 서서히 넓어지고 작은 일에 동요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자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란 자신이 받고 있는 은혜나 도움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자신의 힘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사람들과 자연의 은혜에 의해 지탱되어 살고 있습니다. 공기, 물, 음식, 집, 교육, 의료 이것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지탱되고 있다는 인식은 마음에 큰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움에 직면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강한 마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어봅시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그러한 일상의 은혜를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은 풍요로움으로 채워져 갑니다. 또한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 수행을 쌓아도 몸의 건강이 손상되면 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불교에는 심신일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몸과 마음은 나눌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강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추천하는 것이 걷기 명상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 몸의 움직임 주위에 풍경, 소리, 냄새 등의 의식을 향합니다. 이것은 몸을 움직이면서 정념을 기르는 실천이며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식사도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식사오관이라는 가르침이 있으며 음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자신의 몸이 되는지를 의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장내 환경이 정돈됨으로써 마음도 안정된다는 현대 연구 결과도 이 고대의 지혜와 일치합니다. 채소나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사 장내의 세균의 균형을 맞추는 식사를 유념하는 것도 강한 마음을 키우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해온 실천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라고 설파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을 쌓음으로써 마침내 큰 변화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강함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움이나 잡념에 의해 가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마음의 밭을 갈고 물이나 영양을 계속 주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꽃이 필 때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에게도 퍼져 많은 사람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 그것은 자신만이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깨달은 점, 지금의 자신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마음에 와닿았다면 꼭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를 받아들여 인생을 더욱 빛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갑시다.